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인사와 감사의 말에 관한 말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적어도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를 통해 보면 문제가 참 많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제목은 환상과 현실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부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잠깐 보겠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른 교회를 세울 때도 그런 면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성경에까지 기록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면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얼마나 멋진 환상입니까 주님이, 그죠? 멋진 사도 바울에게 물론 이 말씀을 그 앞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이제는 내가 당신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자유하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바울의 1차 선교 타겟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아주 바울이 엄청나게 아주 멋진 환상을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참 이런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꽤 오랜 시간, 다른 데 비해서 꽤 오랜 시간 1년 반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떠난 후이겠죠. 떠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지만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과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상과 현실, 우리의 현장, 우리 이 사이는 이 사람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사람들이 결혼되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서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멀리 떨어져서 그런 어떤 환상이지만 막상 현실에 가면은 또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기가 막힌 그런 환상을 주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서 주님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육을 벗는 그날까지 이 세상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입고는 이 육신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을 매 순간순간 그분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뭐 굉장한 환상을 보고 뭘 봤을지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어쨌든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분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오늘 이 10절부터 17절까지는 분쟁에 관한 겁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근로의 지편으로 그 집에서 온 사람한테 그 말을 들은 겁니다. 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견과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하고 하나 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하나됨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빛 가운데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과 온전히 합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힘써 지키라. 온전히 합하라. 근데 이것이 사랑과의 하나됨, 사랑과의 하나됨, 단지 사랑과의 하나됨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과의 하나됨은요, 왜 사랑과 우리가 지체들과의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하냐? 지체들과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열매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는지 아닌지, 그리스도와 하나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 알게 되냐면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봅니다. 그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분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지체들과의 하나됨이 소중하냐? 물론 주님 편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를 아들 자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몇 안 된 자식들이 맨날 싸워봐요. 맨날 싸우고 찢고 보고, 얼마나 애들이 지들끼리 와가지고 뭐 자기들 각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아무리 해도 자기들끼리 막 서로 다투고 싸워봐요. 절대로 그게 기쁨이 안 돼요. 뭐 잔뜩 갖다 주고 그 별 마음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 두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이좋게 잘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그것이 기쁨이죠. 참, 그래도 저희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자식이 둘밖에 없지만 아들하고 딸인데, 참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다른 집 애들을 보면은 형제들을 만나도 별로 그렇게 속상하다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은 그래서 서로 만나면 온 얘기가 많아요.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이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도 그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지들끼리 해가지고, 그렇다고 엉뚱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뭔 대화를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날 일도 없지만은. 이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 말했지만은, 복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한 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난 그 다음에, 하나됨, 왜 하나됨이, 우리가 지체들 간에 하나됨이 왜 그렇게 아까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그 증거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아무리 희한한 써서 제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뭐 아무리 해봤자 이웃과의, 누군가의 관계에서 틀어졌으면, 그럼 주님과의 하나됨이 깨진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철이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됩니거든. 왜 분쟁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끼리 서로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생각도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생각이 다 똑같아야 하나 되는 건 아니라고요. 각자의 의견과 견해와 어떤 전문적인 생각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뭐 지금도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물론 교회 이름표를 차에다가 주일날만 주로 찬양원에 갈 때 붙이지만은, 그걸 언제 만든 거냐면 언제 꽤 몇 년 되긴 됐는데, 거기에다 뭘 붙여놨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사랑이라고 했나?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다가 자세히 보면 뭐 하나 하냐면 지도가 딱 있어요. 지도가 세계 지도가 딱 있고 보셨어요? 한 번에 하나? 못 봤죠? 자세히 봐요. 주일날 뭐 했나?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고 지도 옆에 그리고 밑에다가 그 지도 보면은요 그 온통 다 빨간색이야. 다 빨색 색인데 눈에 띄는 딱 파란색이 한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다 공산주의였다. 대한민국 때 이 근방에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빨간. 야,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승만 대통령이 말년에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 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 양반은 평생을 미국하고 싸웠다.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미국하고 싸웠어. 이승만 대통령이. 왜? 미국에 있는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앞서가서 처음에는 일본을 조심해야 된다고 40년을 싸웠고 일본 끝나고 나서는 공산주의를 조심해야 된다고. 미국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거든. 그때 왜 공산주의가 뭔 줄 몰라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고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때 공산주의가 그럴듯하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살아봐야 돼. 살아본 사람은 공산주의를 따를 수가 없어. 이론으로는 그럴듯한데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대요.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죠? 제가 이렇게 해놔서 그래. 내가 어떤 때는 추리를 보면서 여기는 전라도인데 혹시 사진 저거 보고 저거 그차 긁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사진 잘해보고 이게 뭐야 그러고 내 혼자 농담만 친단 말로 혼자 그런 생각이 들 그거 붙여놓고도 얘가 어딘데 저걸 붙여놓고 있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한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보다도 복음이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더 막 열을 내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의견과 다른 전혀 반대 사람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한 생명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이 안에 와보니까 전혀 달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 됨을. 왜 다른 지체들과의 하나 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다 똑같아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죠. 예전에는 좀 그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그냥 뭐 말 안 해도 좀 불편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해서 그게 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에 사는 것 그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밖에 그리스도 밖에 생명 밖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말한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분쟁의 문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나의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내가 주님과의 하나됨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자꾸 틀어주겠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의 그 연합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힘써 지켜야 돼. 힘써 지켜. 그 하나됨을 그 평안의 맨들로 성령의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우리 사람들과의 단지 하나됨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가장 가까이 남편과의 아내가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될 때도 내가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음에 넘겨줌을 통해서 한 생명이 되듯이 타인과 그러니까 누군가 옆 사람과 하나 되는 것도 바로 똑같으면 똑같아. 진짜 내가 그분과 하나 됐을 때는 누군가 때로는 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됨이 어렵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아는 끝나고 나는 장사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전부일 수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주님과의 하나됨은 이웃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정확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특별히 따르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 분쟁의 요소가 뭐였냐면 누구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멘토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멘토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어떤 사람이에요? 단지 중매장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다만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소중한 건 뭡니까? 그들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이지. 내가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뿐이에요.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분쟁 얘기하면서 자기를, 예를 들어 자기를. 나도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따르지 바울을 따르지 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 사람에게 속하지 마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기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베드로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베드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아볼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이상한 마음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내, 자기 이름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의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냐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낸 목적은 오직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을 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생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더 소중하고 주님이 통로가 되거든. 그렇지만 사람을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거는 주님이 절대로 원치 않아요. 절대. 이건 십자가의 원수요. 그 따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혼날 게 많은 사람이 혼날 게,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거,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건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 철저히 경계되는 거죠. 성도들 입장에도 그렇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의 지혜, 이 말의 지혜라는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물론 이 말의 지혜란 것은 복음보다도 사람을 어떻게 더 부각시키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왜? 그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보인 환상과 현실은 너무 괴리가 많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힘쓰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하나됨, 내가 주님과의 하나됨을 아무리 뭐 자기 혼자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믿음의 형제들과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지만, 사람의 소중한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로 사람에게 속해서는 안 돼. 지도자도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따르지 않도록, 자기를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한날도 우리의 힘쓰니 주님의 복음을 진보를 이루는, 또 하나됨을 더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